우리는 살아가면서 늘 부족함을 느낍니다. 야, 나는 정말 만족해. 나 진짜 부족한 게 하나도 없어. 이런 분들을 제가 만나본 적이 없어요. 가끔 어떤 분들은 저는 괜찮아요. 살만해요. 그렇게 말씀하시고 심지어는 나 평생 먹을 거 다 준비해놨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제가 만나는 봤는데 그러시군요. 근데 구체적으로 그렇군요 하면서 얘기를 시작하면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부족한 것을 많이 토로하는 것을 경험을 합니다. 오늘 이곳에 오신 여러분들 모두는 나는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어. 이대로 이렇게 하시는 분 계세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늘 목말라 하며 살아갑니다. 우리의 목마름은 우리의 만족하지 못하고 늘 목말라함은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본능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는 목말라하고 우리는 부족함에 막 힘들어하는데 오늘 하나님은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부족함이 없게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그 약속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부족한 삶을 살 것이냐, 부족한 가운데 살 것이냐, 그러면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 것이냐라는 문제는 무엇으로 가름하게 되냐면 관계로 인해서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닌 어떤 다른 존재가 나의 목자가 되느냐? 그것에 따라서 내가 부족함이 없을 수도 있고 또 풍성할 수도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시기를 부족함이 없게 하실 것을 약속하시고 심지어는 또 빌립보서 4장 19절에는 나의 풍성한 대로 그 영광 가운데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겠다고 약속도 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엇에 부족함을 느낍니까? 그래도 뭐니 해도 사람들이 머니에 부족함을 많이 느낍니다. 제가 볼 때는 저 사람 정말로 풍성한데 잘 사는데 뭐가 부족하지? 그런데 만나면 돈 얘기하고 만나면 좀 더 많이 벌려고 하고 좀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는 그래서 돈이 없어요. 돈이 왜 이렇게 많았는지 몰라요. 이런 분들을 많이 만나게 돼요. 예. 그래도 선생님은 많으시잖아요. 이 정도면 우리나라 몇 프로예요? 아니에요. 더 있어야 돼요. 그런 분들이 진짜 많아요. 사람들이 부족함을 느낌에 있어서 가장 먼저 돈에 대한 부족함을 느낍니다. 그러나 돈의 부족함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건강에 대한 부족함을 느낍니다. 조금 더 건강하면 좋겠다. 나는 왜 이렇게 건강에 힘들까? 건강에 대한 부족함을 느끼는 분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유튜브에 조회수에 젊은이들은 그냥 아이돌 유튜브 조회수가 많지만은 성인들은 이렇게 요즘 의사 선생님들이나 약사 선생님들도 개인 유튜브를 열어서 하여튼 건강에 대한 그러한 정보들을 엄청나게 많이 제공을 하고 있는데 그러한 사이트들, 그런 유튜브의 조회수가 어마어마하게 높아요. 몇십만 뷰, 몇백만 뷰를 자랑을 합니다. 그만큼 오늘날 사람들은 건강에 힘들어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행을 가면은, 특히 패키지 여행을 가면은, 여행사에서 이제 쇼핑을 가잖아요. 쇼핑을 가면 도대체 이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여기는지, 몇만 원짜리 이 건강식품은 없어요. 몇십만 원에서 심지어 몇백만 원짜리를 겁도 없이 고객들한테, 여행객들한테 얘기를 하는데 문제는, 몇백짜리인데도 사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내가 건강할 수만 있다면,
그들이 홍보하고 그들이 얘기하는 거요. 진실이 아닌 게 진짜 많아요. 너무나도 과장되고 너무나도 부풀려져 있는 거예요. 근데 무엇 때문에? 건강에 대한 갈망, 건강하고 싶은 사람들의 그 욕망을 이렇게 이용을 하는 경우가 진짜 많아요. 여러분은 건강하십니까? 나는 건강에 자신 있으십니까? 라고 얘기하면 나는 건강합니다. 나는 자신 있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 거의 없으실 거예요. 근데 물질과 돈에 대한 부족함, 건강에 대한 부족함, 또 우리에게는 어떤 부족함이 있습니까? 내 자신의 능력에 대한 부족함이 많이 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잘하는 게 없어? 나는 좀 이런 거 잘하고 싶다. 잘하고 싶은 욕망은 있는데 잘하는 것에 대한 부족함을 너무 많이 느껴요. 며칠 전에도 제가 어떤 분을 만났는데 제가 볼 때 그분은 정말로 재능이 다양하세요. 근데 막상 그분에게 당신은 이런 거 잘하시잖아요. 그랬더니 아니에요, 못해요. 아니 당신 때문에 사람들이 감동을 받는데요. 아니에요, 못해요. 그러면서도 더 잘해야 돼요. 그런 말씀을 하시는 얘기들을 듣게 됩니다. 그래도 그분은 그래도 나름대로 함에도 불구하고 부족하다고 말하지만 우리 많은 사람들은 재능이 있어도 못해요. 나는 너무 부족해요. 심지어는 우리는 그래서 무슨 얘기까지 합니까? 왜 우리 부모님은 나를 가르치지 않았냐고. 또 가르치지 않은 것에 대한, 또 너무 어려워서 가르칠 수 없음에 대한 그 안타까움과 심지어는 원망스러움이 우리 가운데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능력이 없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은 엄청난 능력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것을 개발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지금 내가 이 나이에 무슨 개발입니까? 아닙니다. 늦다고 생각할 그때가 가장 빠른 거예요. 근데 어쨌든 우리는 그러한 능력에 대한 부족함을 느낍니다. 더 나아가서 또 관계에 대한 부족함. 아니 저 사람은 사람 만나면 저렇게 말을 잘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친구들도 많은데 나는 왜 외톨이야? 나는 사람들 앞에 서면 그냥 할 말을 잊어버려. 그냥 괜히 몸이 떨리고 말문이 닫혀. 나도 말 좀 잘하고 싶다. 그러한 부족함, 관계에 대한 부족함. 그래서 나는 늘 사람을 따라다니는데 나는 좋아하는데 저 사람이 나를 안 좋아하는 것 같은 관계에 대한 부족함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많습니다. 등등 우리에게 어떤 부족함을 얘기한다면 그냥 2박 3일을 얘기해도 부족할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오늘 부족함을 느끼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러면 어떻게 할 때 내게 부족함이 없겠느냐라는 거예요.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내 삶에 물질에 대한 부족함, 건강에 대한 부족함, 능력에 대한 부족함, 관계에 대한 부족함 등등 수많은 종류의 그 부족함, 심지어는 우리가 자녀를 가르침에 있어서도 초등학교 때까지는 나는 정말 교육의 달인이야 라고 말하지만 아이들이 사춘기에 딱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지? 방법이 길이 안 보이는 경우가 정말로 많습니다. 아무리 찾아다녀도 상담을 해도 몰라요. 그런 우리를 향하여서 부족함이 없게 하시겠다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될 때?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될 때. 우리를 만드시고 지금도 세상을 운영하시는 분,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에서 하자를 뚝 떼버리면 뭐가 남아요? 뭐가 남아요? 나님. 하나님이냐? 나님이냐?
나님은 뭐예요? 내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자신 있게 얘기했습니까? 심지어는 2020년부터 시작해서 2021년에 정점을 찍는데, 야, 무조건 사면 오르는구나. 자고 나면 몇천씩 올라요. 심지어는 강남 같은 데는 자고 나면 억대가 올라요. 그래서 소위 영끌이라고 하는 용어가 생겼습니다. 영혼까지 다 끌어서. 심지어는 부동산뿐만 아니라 코인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아니 세상에 어떻게 그냥 컴퓨터에서 뭐를 만들어내는데, 그때 뭐 비트코인이라 그러고 뭐 이리움 뭐 무슨 뭐라고 그러고, 또 위믹스라고, 이제 요즘은 위믹스라는 게 있잖아요. 하여튼 코인의 종류도 어마어마하게 많은데요. 그 코인이 막 자고 나면은 올라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막 자고 나면 몇백만 원 올랐다 그러고 막,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들썩거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야, 다 쓸데없는 거야. 중년들은 그렇게 얘기할지 몰라도요, 젊은이들은 야, 이렇게 살아가기 힘든데 빨리 뭔가를 이루어야 되겠다 해서 그냥 대출 받을 수 있는 데까지 다 해가지고 코인을 샀던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적당히 오르면 팔지. 하늘 끝까지 오를 것 같아서 가지고 있다가 지금은 막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내가 확신해서 영끌을 했는데, 내가 확신한 그것이 무너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예? 내가 옳다고 생각했던 그 길, 이러면 반드시 잘 될 거라고 우리는 생각했던 그 길이 나를 망하는 길로, 실패의 길로 인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나님입니다. 나를 믿는 거예요. 우리는 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과거를 돌아보세요. 내가 나를 믿고 내가 나를 확신해서 살았던, 결정했던 그 순간들, 그때 얼마나, 그때는 그럴 줄 알았는데 돌아서고 나면 오히려 그 결과가 참담했던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과거에는 그냥 빚을 내서라도 집을 사라고 했던 그런 정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뭐 금리가 뚝뚝 떨어졌는데, 그 금리라는 것이 지금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가고 있어요. 예? 우리는 이렇듯 나 자신도 믿을 수 없고 사람도 믿을 수 없는 그런 세상.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나를 믿다가 실패하고 사람들을 의지하자고 절망한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셔서 내가 너희의 목자가 되면 부족함이 없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에 오신 성도님들이 예수님 믿고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경제적으로도 풍성함을 누리지만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또한 삶에도 풍성함을 누리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십시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나에게 부족함이 없겠습니다 라고 믿고 의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나를 믿는 분들은 내가 신이 되어서 내가 절대자가 되고 내 결심과 내 다짐이 나의 노력으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순간 우리는 하염없이 실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는 사람,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는 사람들에게 부족함이 없게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그 부족함이 없는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오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신다. 양은 뭘 먹고 살아요? 풀을 먹고 살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동 지방이나 이스라엘 성지를 가면은 목자들이 이제 양을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다 그게 풀을 다 뜯어 먹으면 또 다른 데로 옮겨가고 그렇게 해요.
근데 목자 되신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신대요. 다시 말하면 경제 문제로 인해서 어려워하고 늘 부족함 때문에 고통스러운 우리를 그분이 나의 목자가 되시니까, 그분이 인도하시는 데를 따라가니까 그분이 이끄신 그곳은 푸른 풀밭이더라는 거예요. 풍성함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세요. 내가 너에게 부족함이 없게 하리라. 심지어는 신명기 28장에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꾸어줄지언정 꾸지 아니하겠다. 너가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하겠다. 그 비결이 뭐냐면 내가 너를 도와서 너가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을 내가 돕겠다. 너가 손으로 하는 모든 것에 복을 주겠다. 약속하신 그 약속을 하나님은 이루시는 겁니다. 저는 그 약속을 믿기에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지만 사업을 하시는 분들, 그분들을 매월 가서 축복을 해드립니다. 왜? 목사가 가서 축복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기업에 복을 주실 것을 좀 믿어요. 믿고 또 가서 그렇게 함으로 그들의 기업이 잘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경제 문제 때문에 어려우십니까? 여러분이 경제 문제 때문에 어려우시다면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푸른 불밭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으시고 하나님 나의 목자가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목자가 되어줄 것을 부탁하십시오. 거기에다 그 다음에 또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대요. 쉴만한 물가는 풀만 먹으면 돼요, 안 돼요? 물을 마셔야지요. 더군다나 중동은 또 굉장히 더운 나라예요. 더운 지역이에요. 그래서 물이 필요해요. 근데 양은요, 양의 특징은 뭐냐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특별히 시야가 약시예요. 양은 한 2m 이상을 볼 수가 없어요. 눈은 초롱초롱 예쁘지만 그는 보는 것 같으나 못 보는 게 양이에요. 예. 그런데 목자는 물이 있는 곳, 푸른 풀밭이 있는 곳, 그 모든 것을 알고 풀이 필요할 때는 풀밭으로, 물이 필요할 때는 물가로, 그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경제의 문제도 있지만 인생에 목마른 일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 안에는 갈증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단순히 물을 마시지 못한 갈증보다는 내 안에 있는 나의 욕망과 나의 꿈에 대한 그 갈증, 잘 되고 싶은 갈증, 그런 인생의 갈증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 갈증을 해결시키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그분이 나의 목자가 되면 나님을 버리고 나를 내려놓고 나를 향하여 놀라운 계획을 가지시고 나에게 좋은 일을 행하시고 나를 풍성케 하실 그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고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가기만 하면 때를 따라 풀밭으로, 때를 따라 물가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더 나아가서 3절에는 어떻게 약속하십니까? 3절 읽겠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영혼의 소생. 우리의 생각은 얼마나 부정적인지 몰라요. 우리의 생각은 얼마나 감정적인지 몰라요. 그런데 감정을 따라서 사는 것 아닙니다. 감정을 따라서 살면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영혼,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소생시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만드셨는데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시금 회복시켜 주실 것을 약속하고 계세요. 우리는 지난 토요일 밤 0시에 진행되어진 한국과 포르투갈 축구를 잊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예. 선수들은 말할 것도 없지만 우리나라 국민들도 물론 축구 안 시면 뭐 그거 어쨌다고 그게 나 밥 먹여주냐? 그런 분도 계실 수 있고 이겼네, 잘 됐네.
그런 분들도 계실 수 있지만 많은 분들은 흥분하고 있어요. 그 장면을 생각하면 막 마음이 떨린다는 분도 계시고, 심지어는 현장에서 우는 분들이, 그렇죠? 그 현장에 안 가봐서 모르지만 저게 눈물까지 날까? 그런데 나중에 끝나고 박지성 선수가 이렇게 얘기하는, 이렇게 인터뷰하는 그때는 그가 울먹울먹할 때 저도 내 눈에 눈물이 맺히는 것을 느꼈어요. 내가 우리 가족들에게 보여주지 않으려고 그냥 이렇게 봤는데 그랬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날 저녁에, 전날 금요일날 저녁에 우리가 다니엘 학교를 하는데, 다니엘 학교 아이들과 같이 간식을 먹으면서, 그냥 간식 먹으니까 몇 시간 있어요. 축구 이야기가 이제 아니겠습니까? 야, 한국이 이길 것 같으냐, 질 것 같으냐? 목사님, 그걸 말이라 하세요? 그 다음 결과가 뭐라 그랬겠어요, 아이들이? 당연히 지지요! 그래요. 당연히 지지요. 야, 어떻게 진다고 생각하냐? 목사님 말이 돼요? 피파 랭킹이 한국은 이번에 급상승해가지고 이제 25위가 됐대요. 이번에 포르투갈을 이겨가지고. 그랬는데 포르투갈은요, 랭킹 8인가 9위래요. 그것뿐만 아니라 그 선수들이 얼마나 뛰어난 줄 아세요? 그러면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긴다니까, 이길 수 있다니까, 안 된다는 생각을 좀 버려라. 아니에요, 목사님. 제가 그냥 친구들이었으면 야, 우리 한번 내기할까 이랬을 텐데, 애들이 제자들이라 또 제자들한테 그런 얘기 할 수 없잖아요. 이긴다 봐라, 그리고 말았죠.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정말로 극장거리의 드라마예요, 드라마. 세계의 축구인들이 한국 축구를 극찬을 하고 있어요. 그래, 이번 월드컵의 특징은 아시아의 축구의 실력들이 굉장히 상승됐다는 거예요. 상승된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는 늘 부정적인 생각이 너무 많아요. 우리의 생각은요, 너무 숫자적이에요. 숫자가 아니면 우리는 져요. 숫자가 아니면 우리는 안 돼요. 여러분들이 가나하고 경기에서 이길 거라고 생각했어요? 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당연히 이길 거라고 생각했죠. 왜요? 가나는 피파 랭킹이 60몇 등이래요. 우리는 28등인가, 그때가 28등인가 그랬어요. 어떻게 60몇 등과 20몇 등을 싸우면 당연히 이기지. 근데 우리는 너무나도 거시기하게 져버렸어요. 안타깝게 져버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하죠. 축구공은 둥글기 때문에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 그러나 우리는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한다, 안 된다, 힘들다, 그런 생각들을 얼마나 우리를 지배하는지 몰라요. 그러한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나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으로는 가능함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무엇을 따라서 되어집니까? 우리의 생각을 따라서 되어져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용한 점쟁이가 있는데 이번 축구 2경기를 그 우크라이나전과 가나전 다 마쳤대요. 그래서 이번에도 포르투갈도 이길 거라고 예언을 했다는, 점을 쳤다는 거예요. 그 예언이 아니고 점이죠. 어떻게 했는데? 그랬더니 우크라이나는 비기고 가나는 비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고 그랬대요. 그런데 포르투갈이 이겼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분에게, 야, 보세요. 이기면 이기고 지면 지는 거지. 이기거나 비기거나 그것은 누구나 다 하는 거야. 그렇잖아요. 이 월드컵 하면 이번에는 그러잖아요. 옛날에는 문어가 와가지고 그 문어 점쟁이가 있다며요. 그래가지고 문어가 어떻게 발을 뻗어 탁 하면은 여러분,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각,
그 하나님의 꿈,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선포하고 나갈 때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심령이 죄로 쩌들어 있다 보니까 하여튼 말만 하면 안 된다 그러고 할 수 없다 그러고 뭐 하기 싫다 그러고 그렇게 말대로 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될 때 전능하신 그분이 나로 하여금 그 일을 이루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셨을 때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는데 경제의 문제나 또 쉼의 문제나 더 나아가서 영혼의 문제도. 근데 또 하나를 약속하고 계세요.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자, 여기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이 단어가 중요해요. 우리는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이 말을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하는 성경이 있어요. 성경 원어 히브리어로 이렇게 쓰여졌지만 그 성경이 이제는 헬라어로도 번역이 되고 다양한 언어로 번역이 되면서 또 가장 원어에 가깝게 번역한 성경이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하는 성경에서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The Valley of Shadow, The Valley of Shadow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림자의 계곡.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난다고 하는 것은 사망이 있는 골짜기가 아니라 사망의 그림자가 있는 골짜기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를 지은 다윗은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가는 것일까요? 아니면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골짜기를 지나가는 것일까요? 역시 여러분 똑똑하세요. 죽음의 골짜기를 가는 것이 아니라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골짜기를 지나간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많은 종류의 어렵고 힘든 골짜기를 지나가는데 그 골짜기는 그것이 있는 골짜기가 아니라 그것의 그림자가 있는 골짜기라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죽음의 골짜기가 아니라 죽음의 그림자가 비추어진 그런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에 대해서 릭 워렌이라고 하는 목사님은 그림자의 의미를 3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그림자는 첫 번째요, 실제보다 항상 더 크게 보여요. 우리는 어렸을 때 그림자 놀이를 참 많이 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막 도망가면서 잡아봐라 이러면서 뭘 잡죠? 그림자. 근데 그 그림자를 보면은 우리의 모습보다도 그림자가 훨씬 커요. 그죠? 어떤 각도에 두냐에 따라 더 커질 수 있어요. 근데 내 몸의 사이즈와 똑같은 그림자는 없습니다. 예, 없어요.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인생의 문제, 그 문제 그 자체보다도 여러분의 마음에는 문제의 그림자로 인해서 엄청나게 커 보이는 거예요. 가끔 성도님들, 목사님 큰일 났어요. 그래요. 좀 상담 좀 해주세요. 그래요. 그래서 도대체 무슨 일이니까 저게 큰일 났을까? 하고 상담을 해보면은 별일 아닌 게 대부분이에요. 충분히 저는 이해를 해요. 저는 객관적이고, 그리고 또 저는 그분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기 때문에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임을 알아요. 근데 그 현장에 있는 그 당사자는 그림자를 보니까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목회를 계속하면서 성도님들 큰일 났어요 이렇게 말씀하셔도 저는 이제 안 놀래요. 그리고 기도해요. 만남에 대해서. 근데 여러분의 문제가 더 크고 대단하다고 여겨질 때 그것은 그림자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한번 따라 하시고, 내 문제는 그림자다. 믿으십니까? 네, 내 문제는 그림자라는 사실. 그림자에게 절대로 속지 마십시오.
두 번째, 이 그림자에 대한 의미가 뭐냐면, 그림자는 우리에게 실제보다 더 크게 보이지만은 절대로 그림자가 나를 해롭게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림자가 여러분을 해롭게 할 수가 없습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나에게 들이온다 하더라도 내가 죽지 않아요. 여러분, 트럭의 그림자가 저기서 확 나한테 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트럭의 그림자가 나한테 오지만 그 그림자 트럭이 나를 죽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없어요. 호랑이 그림자가 있어요. 호랑이 그림자가 앞발을 팍 내딛어가지고 탁 들어서 나를 해서 팍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그림자는 동영상으로 나타나자 영상으로 보이잖아요. 실제로. 근데 그 호랑이 그림자가 탁 해서 나한테 팍 이렇게 했는데 그 호랑이 앞발이 저를 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림자예요. 그것이 여러분이 겪고 있는 여러분 앞에 너무나도 크게 느끼는 그림자의 특징이에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어떤 문제의 그림자가 실제보다 더 크게 느껴지지만 그 그림자는 절대로 여러분을 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 그것은 뭐냐면요. 세 번째는 이 그림자, 불빛이 없으면 그림자도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림자는 오늘 여기 불을 다 끄면 그림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근데 여기는 조명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어떤 각도로도 조명이 비치니까 여러분 그림자가 생기지 않는데 한쪽에서만 딱 빛을 비추면 여러분을 비추면 여러분의 그림자가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나타나거든요. 그림자는 빛이 있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빛이 없으면 그림자는 없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이 그림자를 보게 되면 그림자를 보지 말고 등을 돌려서 그림자가 있게 한 빛을 보시라 이 말입니다. 이 빛이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의 빛입니다. 우리는 오늘 대림절 둘째 주일을 맞아서 평화의 불을 밝혔습니다. 이 평화의 불빛이 우리에게 비춰질 때 나의 반대쪽에는 때로는 갈등과 싸움과 미움과 혼돈의 그러한 그림자가 비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빛 이면에 반대쪽에서는 어떡하니 나 또 막 이러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의 눈에 빛이 그림자가 보여지고 비춰질 때 등을 돌려서 무엇을 봐야 돼요? 빛을 봐야 합니다. 내 인생의 그 문제는 내가 그 문제의 그림자를 향하여서 등을 돌리면 그 문제를 향하여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 문제의 그림자의 반대쪽에 있는 예수님의 평화의 빛, 우리가 지난주에 밝힌 소망의 빛, 소망을 주시는 예수님, 평화를 주시는 예수님이 여러분을 향하여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림자를 보면서 그 그림자의 고통 가운데 계실 때 빛이 있구나, 소망이 있구나, 그리고는 주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삼중고의 고통을 당한 헬렌 켈러라고 하는 사람이 한 유명한 말이 있어요. 태양을 바라보라. 그러면 그림자가 보이지 않으리라. 한번 따라 하실까요? 태양을 바라보라. 그러면 그림자가 보이지 않으리라. 태양을 보고 가면 그림자가 없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 그림자를 보면서 살다 보니 짓눌리는 거예요. 그 그림자를 우리로 하여금 자꾸만 보게 하는 것이 누구냐? 사단이에요. 우리가 잘 되는 것을 못 보는, 우리가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마귀는 계속해서 그림자를 봐라. 그림자를 보라고. 그래서 주님 빛보다도 빛은 아주 작아도요. 그 빛의 그 밝기는 어마어마한데 그 작은 빛이 아니라 큰 그림자를 보게 자꾸만 유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사망의 그림자의 골짜기를 지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부족함을 겪고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물으십니다. 과연 하나님이 너에게
너에게는 진정한 목자가 있느냐? 너가 목자냐? 그렇지 않으면 너를 사랑하고 너의 모든 것을 주관하는 하나님이 목자가 되고 있느냐? 물으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 여러분이 정말로 견디기 어렵고 정말 포기해버릴까? 그냥 이제 다 때려쳐버릴까? 살면 뭐해? 그러한 낭만과 절망이 있으십니까? 주님은 말씀하세요. 그림자를 보지 말고 나를 봐라. 이제 등을 돌려서 나를 봐라. 나를 보면 너에게 소망이 있고, 나를 보면 너희가 너의 목자가 되면 너에게는 지금까지 부족하고 어렵고 힘든 상황이 이제는 부족함이 없는 풍부의 삶으로 내가 인도할 것이다. 내가 등을 돌리는 그 사실로 현재는 달라진 것이 없는지 모르지만 내가 등을 돌림으로 말미암아 그림자가 안 보이는 거예요. 죽음의 그림자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실패의 그림자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림자가 보이지 않으므로 이제는 빛을 통하여 소망을 갖게 되고 빛을 통하여 새로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약속이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